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좀 전에 우리 어린이 설교를 통해서 배웠듯이 꿈은 씨앗과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심었을 때에는 티가 잘 날까요? 안 날까요?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까? 씨를 심은 밭과 씨를 심지 않은 밭의 차이는 확연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늘 장순환 원장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씨앗이 또 뿌려졌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죽이지 말고 잘 간직하고만 있으면 언젠가 열매가 맺을까요? 5년, 10년이 지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은 별 차이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10년이 지나면 분명히 꿈이 있는 교회와 꿈의 씨앗이 없는 교회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12명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12아들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꿈을 가졌던 요셉의 열매와 꿈이 없었던 나머지 형들의 열매는 분명하게 달렸습니까? 전혀 달랐습니다. 나중에 그 간격의 차이가 점점 벌어져서 요셉의 형들이 꿈이 없는 요셉의 형들이 꿈을 소유했던 요셉에게 찾아와서 절을 하고 무릎을 꿇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어느 순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결국에 누군가를 도와주고 이끄는 사람이 되고요. 꿈이 없는 사람은 그저 누군가에게 끌려가고 환경에 끌려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끌려가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이끄는 사람이 되셔야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꿈의 씨앗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시기 바랍니다. 영어에 대한 꿈도 뿌리시고요. 또 이 아는교회의 10년의 계획이라고 하는 그 비전이라고 하는 꿈도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또 사업의 성공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분명히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품어야 될 꿈 중에서 가장 소중하고 크고 가치 있는 꿈을 우리는 심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어떤 꿈인지 아십니까? 그게 어떤 꿈일까요? 이 꿈 중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본질이 되는 꿈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최대의 꿈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꿈 맞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꿈의 실체를 지금 심으셔야 합니다. 나는 그 꿈을 이미 심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직 날 모르겠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아직 심었는지 안 심었는지 모르겠다. 환호가 들었습니다.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심으면 되겠습니다. 이미 환호는 심었겠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고 사는 게 아무런 차이가 없을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것 같고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더 형통한 것 같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차이가 없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언제 나타날까요? 지금 봄날에 씨를 뿌리면 아무 차이가 없지만 언제 차이가 나죠? 네, 가을의 추수의 때에 명확하게 차이가 갈리는 것처럼 내 삶에 지금 예수님이라고 하는 씨를 심어 놓으면 지금은 아무런 차이가 없고 역사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추수의 때가 되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니라 먼지와 우주와 같은 차이가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예수라고 하는 씨앗을 뿌린 사람의 인생과 예수라고 하는 꿈을 마음 가운데 뿌리지 않고 살았던 인생은 완전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미리 심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인생은 짧은 인생으로 끝날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꿈도 사실은 영원하지 않고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씨앗이 있어요. 영원한 꿈이 있습니다. 그 예수라고 하는 그 꿈을 지금 심고 계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원토록 성장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그 꿈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고이 소유하시고 품으시고 뿌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있는 사람과 예수가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를 보면 요셉은 자신을 팔아 넘겼던 그 못된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아는 채 했어요? 모른 채 했어요? 모른 채 했습니다. 형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정탐꾼, 스파이라고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압박을 가합니다. 그랬더니 그 압박을 가하자 드디어 형들이 속에 가지고 있었던 죄 문제를 꺼내기 시작하면서 과거의 가정에 있었던 슬픈 역사를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막내 동생 있는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해서 오늘 데려오지 않았고 그 바로 위에 형이 있는데 그 동생은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들이 말한 그 말이 정말 참말이라면, 진실이라면 그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어주겠다. 더 크게 압박을 가합니다. 형들은 이제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막내 동생 베냐민 아버지가 절대로 보내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이제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이지만 요셉이란 자기가 그 형들의 동생이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로 이제 그들을 내몰고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낼 때에 어떻게 했느냐면 그 형들이 가지고 왔던 지불했던 돈을 다시 그 곡식 자루에 넣어주고 돌려보냅니다. 형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 곡식 자루를 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좀 쉬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귀에 물을 주기 위해서 자루를 열었는데 거기서 무엇이 나왔어요? 예, 맞아요. 돈이 나왔던 것입니다. 형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7절입니다.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예, 그 자루 속에 들어있던 돈은 누가 준 거죠? 네, 요셉이 주었습니다. 자기들을 압박했던 그 국무총리라는 사람이 넣어둔 돈이에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이 스토리를 지금 이 상황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였을까요? 지나가다가 돈이 공짜로 생긴 거잖아요. 그럼 우리 용례 같은 경우 돈을 줬으면 마음이 어떠죠? 예, 공짜로 돈이 생겼으니까 정말 좋을 수밖에 없겠죠.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요셉은 누구를 상징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관계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구절을, 이 상황을 영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형들을 압박하고 혹독한 시험과 어떤 과제를 허락했지만 동시에 그 형들을 위해서 그 자루 속에 돈을 넣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본심이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형들을 위해서 돈을 넣어준 것입니다. 이것은 형들의 입장에서 기뻐할 일이어야 합니다. 국무총리가 요셉인지는 몰랐지만
형들은 그 값을 지불하고 냈던 그 돈을 돌려받았을 때 기뻐야 했는데 형들의 반응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여러분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께 뭔가를 드리게 되면 주님은 다시 그것을 돌려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드린 만큼 그대로 다시 돌려줄 뿐만 아니라 거기서 더 얹어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형들이 예물을 바쳤지만 요셉은 더 채워서 돌려줬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다 받으시지만 그것을 다시 돌려주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더 많은 축복을 얹어서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안식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을 형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의 형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창세기 42장 28절입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네, 그 돈을 보자 기뻐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벌벌 떨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그 형들에게 베풀어준 호의를 보고도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합니다. 그 국무총리가 우리를 스파이로 몰더니 이제는 도둑으로 몰고 있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꿈을 가진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꿈을 가진 요셉은 어떻습니까? 여유가 넘치죠?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을 돌려주고 나눠주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여유가 있습니다. 받은 것도 다시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꿈을 가진 요셉의 모습이죠. 그러나 꿈을 갖지 못한 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꿈을 갖지 못하고 오히려 죄를 품고 있었던 형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하고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꿈이 아닌 죄를 품고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도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내가 똑바로 안 하면 또 벌을 내리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꿈이 있는 사람은 요셉처럼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꿈이 없는 이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계속 불안해하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축복도 부정적으로 어둡게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마음이 불안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꿈의 실체가 없으면 계속 흔들리게 되어 있고 계속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도 불안합니다. 건강해도 불안해요. 좋은 집에 살아도 두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뭔가를 채우려고 그러고 세상의 것을 끌어안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언제까지 불안할까요? 아니죠. 예수를 영접할 때까지 그 불안은 계속됩니다.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아무리 신나게 춤을 춰도 이 불안함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뿐이에요. 그때뿐만 불안함이 사라지지 순간 또 다시 불안해지고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불안하십니까? 확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반드시 집어넣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불안함이 사라질 것입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5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네.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집에 도착했고 집에 도착해서 이제 아까 하나만 열어봤는데 이제는 다 열어봤더니 그 자루 속에 다 뭐가 있어요? 돈뭉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 불안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잖아요. 지금 돈이 그죠? 10배가 생겼는데 불안한 게 아니라 기뻐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또 한번 하나님의 품성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때때로 우리에게 압박을 가하시지만 동시에 무엇을 주세요? 계속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의 다양한 자루 속에 하나님의 복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경제의 자루 속에 복을 채워주시고 건강의 자루 속에 복을 채워주시고 자녀의 자루 속에 복을 채워주시고 내 사업의 자루 속에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루에도 복을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뭐죠? 이 형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이 형들과 그 아비의 아비 야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모든 자루 속에 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뭐 했어요? 더 두려워하고 떨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복이 가중되었지만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그렇죠? 역시 무엇이 없으니까요? 꿈이 없고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계속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지금 뭔가 복을 받았지만 이것이 불안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이처럼 더 잘 되면 잘 될수록 기뻐야 되는데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이것을 좋아합니다. 사단은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더 채우게 만듭니다. 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채우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더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이번 주에 이 장춘하 원장님을 모시게 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장춘하 원장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교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근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불안한 거예요. 이 장춘하 원장님 안식일교회 오늘 처음 오셨는데 어떻게 이 큰 손님을 모실까? 어떻게 하면 만족을 드릴까? 이런 불안함이 있고, 또 장춘하 원장님이 오늘 영어에 관련해서 교육을 하는데 우리 어르신 분들과 우리 집사님, 장로님들이 과연 만족해 하실 수 있을까? 이거 진짜 이 집회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 불안함이 막 있는 거예요. 근데 본질은 왜 제가 불안했을까요? 왜 불안했을까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순간 그것을 알아채고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을 놓쳤구나.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잠깐 놓쳤습니다.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딱 영접하는 순간 불안함이 딱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성원아, 이 모든 일들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섭리한 거야. 너는 내가 베풀어주는 구원을 보기만 하면 돼. 제가 외웠던 이 성경 구절이 떠올랐던 것입니다. 장춘하 원장님, 오늘 저희 교회 오셨는데 소감 한 번쯤 얘기해 주시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저도 시골에서 그렇게 했는데 뜨거움이 느껴지고요. 여러분의 눈 속에서 네. 세계가 보였어요. 네, 아멘. 네.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답을 받았거든요. 자, 우리 청중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장춘하 원장님 강의를 들으셨는데 어떠셨습니까? 좋으셨습니까? 원더풀. 마음이 뜨거워지셨습니까?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네.
예수님을 제가 딱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니까 불안함이 사라지는 순간 확신이 딱 들면서 아,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 무엇보다 우리의 유일한 꿈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전혀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전에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얘기했죠.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미 그렇게 잘 될 줄 아는 마음이 확신입니다. 그러나 우린 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너 그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이거는 뭐예요? 무슨 마음이에요? 불안의 마음이에요. 불신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확신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42장 35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니. 네, 3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 아비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한 인생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이라고 하는 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고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형들의 말을 들었으면, 이 자기 아들들의 말을 들었으면 거기에 반응하고 믿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자식을 잃었고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위기를 얻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평범한 인생이 돼버려요. 그저 남탓만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잘못한 것은 알지 못하고 남이 잘못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이 불행은 누구 때문에 온 거죠?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요셉을 잃어버렸고요. 또 여전히 야곱이 베냐민을 편애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잃어버리게 되어 그런 위기가 온 거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이 자기한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사람에게 그 원인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꿈을 놓치고 예수님을 놓치면 결국 나 자신밖에 볼 수 없는 자기 중심의 신앙을 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살피는 그런 이기적이고 감각을 잃어버린 영적 무감각한 상태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빨간색 부분만 읽겠습니다.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누구의 말을 들은 거죠?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아들들의 말인데 그 아들들의 말은 누구에게 온 거죠? 요셉에게서 온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진리를 지금 들은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고 요셉의 말을 들었고 꿈의 말을 들었지만 그는 이것을 다 해롭게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정반대죠. 지금 요셉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에 그 목적은 베냐민을 죽일 생각이 아니라 베냐민을 데려옴으로 인해서 지금 요셉은 이 가정의 회복과 형통함을 이룰 계획을 가지고 데려오라고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를 들었지만 축복의 말씀을 들었지만 야곱은 그것을 거부하고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곱은 그 국무총리를 만나지도 못했고 요셉이 누군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진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동하지 못하고 우리가 거부할 때가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직 제대로 만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베냐민을 맡길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이 누군지 잘 모르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만약에 형들을 따라서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을 만났더라면 그는 그 꿈을 기억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 국무총리를 통해서 요셉을 발견하고
그들의 가정은 회복을 빨리 이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빨리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즉시로 해결될 수 있음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8절입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네, 결국 이 야곱, 꿈을 잃어버린 야곱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이제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되겠다. 음부가 죽음, 무덤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보십시오. 꿈을 잃어버리고 예수를 잃어버린 사람은 그 결말이 결국 죽음이에요. 야곱이 자기가 꿈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꿈이 있으면 절대로 죽을 생각을 하지 않는데 꿈이 없고 그의 인생의 낙이었던 요셉을 잃어버리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도다. 여러분 꿈이 없고 예수가 없으면 결국 우리는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죽음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가 없는 인생은 결국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의 종착지는 어디로 향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늘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에서 정말 희망적인 메시지가 하나가 있습니다. 꿈을 상실하여 완전히 망가져버린 야곱과 그의 형제, 그의 아들들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에 굉장히 희미하게 보이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과 대조를 이루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가 르우벤입니다. 누구라고요? 르우벤입니다. 자, 르우벤을 보겠습니다. 42장 37절입니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오늘 제가 은혜 받은 구절은 바로 이 구절부터입니다. 아버지, 그 국무총리가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했더니 이 야곱이 절대로 보낼 수 없다. 보내면 난 죽을 것이다. 너희들 때문에 이게 무슨 고생이냐 했을 때에 르우벤이 뭐라 그랬냐면 아버지, 그 베냐민을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반드시 돌려보내겠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 두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내 두 아들을 죽여도 되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꼈던 두 아들을 내걸면서도 내가 이것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타적인 마음을 르우벤이 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 가운데 지금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귀한 두 아들 요셉도 붙잡았고 베냐민도 움켜쥐려다가 지금 다 놓치게 생겼어요. 그러나 이제 요셉의 형들이 먼저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서로 눈치만 보고 관망만 했던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누구를 만났습니까?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난 뒤부터 이상하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르우벤과 그 형제들이 요셉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전혀 못 알아봤습니다. 못 알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요셉의 형들이 그 다음부터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셉의 가마력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진실됨이 형들을 움직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서서히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상한 힘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르우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요셉의 가마력을 통해서 그의 삶에 변화를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때때로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나타날 때마다 그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분명하게 내 삶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마력과 그 능력이 내 삶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세요. 오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2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아멘. 하고.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만났을 때 비록 두려워 떨기는 했지만 그들의 입속에서 지금 누가 나왔죠? 그들의 입속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죠? 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유 죄송게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터지지?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이게 아니고 이제는 요셉을 만난 뒤부터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인지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이 고난이 왜 임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고난과 섭리와 역경과 상황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 이건 어쨌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만난 뒤부터 어쨌든 변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도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렇게 다릅니다. 꿈의 사람 요셉을 형들이 만나고 나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아보지 못했지만 그 영향력은 생생하게 역사했고 그들의 마음을 각인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희망은, 우리의 삶의 꿈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신다면 그 꿈의 실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서서히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른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마음 가운데 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미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